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6번째. 오늘은 어둠, 흑암 속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 어둠 속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또다시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보라 라고요. 근데 이 조롱은 단순히 한 인생의 패배자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민족은 선민의식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내 기대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마귀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열매처럼 줄줄 엮어서 나와지게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그 의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 죄의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발생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둠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이 절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은 제3시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3시간이 흐른 뒤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하면 낮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 어둠이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오, 대낮,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면서 온 세상을 가장 환하게 비추고 있어야 할 그 시각에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내려졌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죠. 흑암 재앙.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 흑암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흑암 재앙은요,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는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이 흑암 재앙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유월절 재앙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심판 재앙을 예고하듯 온 땅에 흑암, 어둠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죽음을 예고하듯이 흑암, 어둠이 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그 3일간 어둠이 임한 후에 유월절 재앙으로 심판했던 것처럼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숨지신 뒤에 3일 동안 어두운 무덤에 묻혀 계셨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흑암 속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요. 흑암에 속한 존재,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흑암의 자식들, 즉 심판의 대상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이 누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그 심판의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속의 십자가의 현장에 어둠이 임한 것은 단순히 기상의 이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 당신의 구원 경륜을 이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구속사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3시간 동안 어둠이 들어진 끝에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신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숨지신 후에 겪게 되실 엄청난 고통에 대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완전하게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주먹에 맞고 채찍에 맞으셨을 때 엄청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손에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정확하게는 손목인데 손에다가 하면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하는데, 이후에 사파들이나 조각들은 손에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손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십자가 고통이라는 게 고통과 고통의 진을 뽑아서 마지막에 완전히 소멸하듯이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역시 엄청나게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처절하게 두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것, 이게 사망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완전하게 하나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이신 분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그 고통이 임할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에게
인류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이 고통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주님의 이 외침은요, 다윗을 통해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시인데,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그 예언의 시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다윗의 메시아 시편인 22편 중에서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고난 중에 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꾸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는 다윗 개인이 그래서 그 괴로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고통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를 계시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외면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그 탄식의 부르짖음을 내뱉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버림 가운데 그 아픔을 탄식으로 내뱉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빛,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왜 버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대신 버림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외면당함과 버림당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과 은혜를 이제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 이 복된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냉혹한 버려짐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을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주 공적인 표현으로서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뢰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절규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요 내뱉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같이 믿음 고백을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어둠 속에서 주님의 절규를 듣고 있던 자들은
주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갇힌 존재, 흑암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자식들답게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곡해하고 그걸로 또 조롱을 합니다. 엘리 엘리 이 말을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롱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덜어주려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덜어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을 바짝 깨우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엘리 엘리라고 했는데 어디 진짜 엘리야가 오는지 한번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조롱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살떨리도록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곧 숨지십니다. 곧 숨을 거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숨지신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단순히 숨이 다해서 끊어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을 넘겨주셨다는 뜻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걸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셨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라고요. 창조주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새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꺼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질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어둠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좀 더 깊게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함께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어둠의 구속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천지창조 첫째 날의 말씀인데요. 그 처음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의 상태가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여기서 혼돈은 형태나 기준이나 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이고요. 공허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빛이 없는 상태, 완전한 어둠으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죠. 이 빛이 임하기 전의 상태는 무질서의 상태요, 생명 없음의 상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망의 짙은 어둠에 덮여 있는 인간의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보며 인식하는 그 광명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체는요, 넷째 날에 창조가 되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 그 자체인 겁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빛인 겁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니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님이 그 빛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비추어진 상태를 낮, 그리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밤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요,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원리와 질서를 생활의 기본 순리로 받으며 그렇게 순리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라도 이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자,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 말씀하시니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빛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창세기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가 태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이 그라는 존재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1장 1절에서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이 이분을 통하여 기동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자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보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빛이 비춰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창세기에 연결해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낮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의 존재, 낮.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생명이 없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 즉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논리로서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어둠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계신 겁니다. 빛 그 자체이신 분을 어둠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둠에 있는 우리들, 어둠 그 자체인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빛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이 되어 심판당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참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요. 자, 이어서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던 모든 자들의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집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빛이 언제 어떻게 비춰집니까? 자, 이걸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그 예언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 함께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덧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라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돋는 해란 저 하늘의 해가 아니라 그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참 빛이신 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참 빛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돋는 해, 생명을 주는 참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로 오시어서 우리를 깨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고, 그 인생이 그 십자가 안에 은혜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낮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 가운데 계십니까? 밤 가운데 계십니까? 자,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 빛이 어둠에 비춰진 것도 은혜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알아보게 되어 그 빛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흑암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 빛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한번 살펴보죠. 자,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먼저, 이 말씀의 맥락은요, 내가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맥락인데요, 24장에서 내가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더러운데, 이들이 이렇게 더러운 것은요, 뭐 안 씻고 뭐 흙에 뒹구르고 이래서가 아니라 왜 더럽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노력으로 그 성령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열심히 헌신해서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그렇게 성령을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헌신했더니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악령 속에 있는 자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이란 돌 같은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돌 같은 마음 뭡니까? 딱 들어도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음과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예요. 유연함과 교감과 공감과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내 기분, 내 입장, 내 생각, 내 판단만 앞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답만을 추구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는 상태.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데 가만 보면 남 비난하고 헐뜯고, 그 비난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내 기분 맞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상황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장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새 영이 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돌 같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데 어느 정도로 부서진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분말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분말. 완전히 가루 정도로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들이 완전히 분말 상태처럼 으깨어지는 상태. 찬 빛이신 분이 나를 위해 어둠의 취급을 당하시며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해 주셔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은혜 앞에 설 때 나만을 정답으로 여기며 스스로 나를 신처럼 여기던 그 마음, 그게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서 그 분말 상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또 나는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귀 역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주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게 되는 그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얻게 되는 생명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낮친 상태이십니까? 밤이신 상태이십니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더 그 은혜만 붙들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데 그 이전에는 율법이 어디 있었다고요? 지성소, 즉 내 밖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대신 어둠이 되심으로 나의 죄가 씻어져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이 답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답을 찾고 구하며 따르는 그 마음, 은혜를 사모하며 의를 추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마음,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밭에 그 법을 새겨 놓으셨다고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이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고 율법을 획득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새기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그것을 증언하지 않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문학, 사상, 공산주의, 인간의 도덕적인 우월성, 이런 거 말하면서 육신의 만족이나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그 생명의 빛이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거니까 육에 있는 상태예요.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요. 육으로 태어난다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뭘로 나아져야 되느냐? 영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 에스겔의 말씀을 혹자들은 세례라고 해석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례라, 우리가 여기서 세례의 원리를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세례 예식으로만 보는 것은 부족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을 세례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세례가 가진 의미가 뭡니까?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자가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새롭게 되어졌음을 그래서 공표하게 되는 게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새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과 인격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빛이 나오고 어둠에 자식된 삶과 인격,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그 인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임하였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랜만에 전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거부하는 상태,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란 자기 육신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며 그렇게 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런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거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노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은 종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의의 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둠 상태인 거예요. 자기 존재의 근원이 건드려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둠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신 거예요. 빛이신 분을 어둠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내어 버리는 길을 택하셨던 겁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흑암의 심판, 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흑암의 심판, 즉 십자가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등불이나 햇빛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진정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무엇하게 된다고요?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그 거룩한 창조 경륜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